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비유들이죠. 그 중에 우리는 앞에 2 비유만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보통 오늘 본문이 언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나요? 목사님들이 언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 행사할 때, 또는 총동원 주일 행사 준비할 때 이걸로 설교 많이 해요. 저도 항상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 행사를 준비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을 갖자, 이 마음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성서학자들은요, 누가복음 15장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또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잃은 양 찾기 행사용으로만 사용되기에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 깊고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잠깐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에 총 몇 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3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비유라는 단수명사를 사용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3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다.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더 명확해져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타우테 파라볼레. 타우테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패러블, 비유라는 뜻이고요. 타우테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the same,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똑같은 비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반드시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먼저 오늘 성경은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들을 향해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른 때와는 좀 다르죠. 예전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나 따라오고 있지? 그런다고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몸만 대충 따라온다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어림도 없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에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너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면서도 또 제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계산해봐라. 한번 판단해봐라. 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며 기뻐하셔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볼게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어디선가 봤던 장면 아닌가요? 예전에도 이들이 이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맞히는 분들에게는 큰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마태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때 그것을 보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전에도 똑같이 이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로 아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는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는데 엄청난 대조가 있는 거예요. 모두 제자됨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귀가 열려서 먼저 반응해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 속을 쓰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 귀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로 아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대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요.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둘에 버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양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 비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정말 이 비유 이해 갑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수업 중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철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게 했어요.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로 나뉘었어요. 저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편에 섰겠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것, 이거 당연하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마음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아닌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양이 100마리면요.
반드시 보조 목자가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내팽개쳐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요,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내버려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 양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양이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며 잔치 벌이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에요. 자, 우리 8절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불러서 잔치까지는 아니겠죠?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음식 좀 갖다 놓고 막 기쁨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더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한 드라크마는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 안 돼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친구들 불러서 음식 나누고 잔치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잔치값이 더 들죠. 찾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뒤에 잔치 한다는 것, 여기서 제가 굉장한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더 쓰는데 이거 모르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여자는 그토록 열심히 이 동전을 찾았을까요?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여자에게 선물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결혼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은요, 단순한 동전이 아니죠. 남편이 준 결혼 예물인 거예요. 아마도 줄이 풀리면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은 후에는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 찾고 친구들 불러서 기쁨 나누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며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멀어져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 그러니 자꾸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인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receive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프로스테코마이. 이 프로스테코마이, 이 말은요,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며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주님의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며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합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목자가 콧바람을 불면서 양을 어깨에 메요. 여러분, 이렇게 맸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맸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게 막 궁금해요. 여러분, 이 부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His shoulders라고 표현해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둘러맨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맨 거예요. 양을 찾은 목자가 두 다리를 잡고 자신의 두 어깨에 양을 둘러맨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누워요. 맹수의 위협이 있으면 눕지 못해요. 눕지 않아요. 또 누군가 싸우거나 하면 눕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 누워요. 또 배가 불러야 누워요.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이 양 찾았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누워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맹수의 위협과 배고픔 속에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주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 그래요. 나 편해. 나 이대로 너무 좋아. 그러니 나 교회 가라고 하지 마. 그런데 그 영은요, 편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양을 찾자마자 목자가 자신의 자신의 양 어깨에 둘러 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 알아야 돼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인데 빨리 인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믿어줘야 됩니까?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면요, 사랑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왜 저와 함께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서 저랑 같이 믿음 생활 합니까? 만약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언젠가 큰 실망하게 될 거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 올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요, 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 보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관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왜 나타납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 그리고 안아주신다는 것,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 뭘까요? 전도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사실은 이게 떠오르죠. 사랑하는 걸까요? 이것도 떠올라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은 다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 잃은 양 찾아야지, 전도해야지, 지금 이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회개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
사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회개예요. 예수님은 늘 회개를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외쳤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거 외쳤어요.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죠?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떼버려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회개가 뭘까? 우리는요, 이 회개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메타노에오, 이 말은요,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리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마음 돌리는 게 회개예요. 마음 돌리는 게 회개. 여러분, 성경은 sin, 죄가 뭐라고 말할까요? 죄를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란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열매들, 도둑질이나 강도나 이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걸 다뤘어요.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 아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갖고, 하나님 아래입니다. 죄란 뭡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머무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마음 돌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따라와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런 식으로는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씀 듣고 지금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오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몸부림이 나에게 생기는 것, 이게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죄가 더 많아서 찔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찔러요. 여러분,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찔림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 있으세요? 왜 요즘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자기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아올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정말이에요. 아는데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잘못하다가 깨달음이 와서 오면 되는데 깨닫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굳은 결심하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회개하자, 회개 기도하자. 막 나의 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별로 생각 안 날걸요. 별로 생각 안 날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회개의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잃은 양 누가 찾았습니까? 양이 목자 찾아갔나요? 배고파서 찾아갔나요? 아니죠. 목자가 찾았어요. 잃어버린 동전 누가 찾았습니까? 찾는데 못 찾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르르 굴어갖고 앞에 딱 떨어졌나요? 아니죠. 이 여자가 찾았어요.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회개의 주체는요, 주님이십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해지고 습관 바꾸고 죄를 떨쳐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주님에 의해 내가 발견되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애쓰시던 그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번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요, 이 탕자와 같은 이런 패역한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됐어요. 율법은요, 이런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이방 땅으로 나가 살아가는 것, 이거는 죽어 마땅한 행위였어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발견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려요. 사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다 털어먹고 돌아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저쪽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자신의 품에 덜컥 꼭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들에게 날아오게 될 돌들, 비난들, 따가운 말들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펜사콜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그냥 무리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편해, 그냥 이러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웃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제자됨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얼굴에 기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알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